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해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간,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놓고 묵상을 합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니까 그 다음 빛도 있고 공창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순서예요. 순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네 번째 날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소통, 그분의 관점,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이런 시간들을 오늘 특별히 좀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보죠.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저는 이제 바다와 이 고래가 아마 돌고래 같아요. 돌고래.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은 자유, 참 자유함,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아름답고 참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역동성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숨겨진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숨겨진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 나타나는 것은 우선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고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으키는 물보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부분들은 이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이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이것들이 이렇게 생명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생육 번성, 그리고 또 이제 사명이 느껴져요. 이 바다의 사명, 이 고래들의 사명, 또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명과 자유 이렇게 적어봤어요. 참 생명, 살아있는 것, 참 아름다운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롭게 이렇게 산다는 것, 참 소중한 것이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을, 바다의 고래들을 보면서 저는 그 동물원이나 이렇게 갇혀 있는 억압받고 있는 그런 또 돌고래들도 많잖아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게 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예수님의 누가복음 5장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바다의 아름다움과 무서움. 막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에 있을 때 그 옛날에 얼마나 그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막 이런 바다가, 이렇게 깨끗한 바다가 막 그 기름 배가 좌초돼 가지고 그 오염을 뒤집어 쓴, 기름을 뒤집어 쓴 그런 거 갈매기나 이런 그 영상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네요. 자, 이것은 기억력을 우리가 좀 이렇게 확장시키고
기억력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네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요 그림, 아주 바다 위에서 그 돌고래들이 아주 멋지게 활개치는 요 그림이 있습니다. 요 전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만약에 전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가 없는 바다를 그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들을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없는 바다. 생명체가 없는 바다와 있는 바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시퍼런 물만 있다. 좀 이게 삭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 모든 물이 생물을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움직일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자, 현재. 그리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하나는 얘네들이 번성해가지고 막 충만한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겠고요. 또 생육 번성해서. 그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들의 행복,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얼마나 행복해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관광객들이, 돌고래들이 춤추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행복해하는, 인간의 행복이죠. 네. 결국 얘네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다 주셨잖아요. 결국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것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6사입니다. 6은 넷째 날에 우주의 창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는 하늘에 나는 것, 그 다음에 바닷물, 모든 물이 이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사가 좀 익숙해지셨나요? 보편적인 일에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8절로 19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묵상은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단어나 또 문장 하나를 놓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은 이런 말씀이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보면은 뭐 특별하게 느끼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다라는 말은 참 좋은 거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들을 보실 때 좋았고 또 그의 자녀들이 형상대로 만드신 그의 자녀들이 기뻐할 것을 보고 좋았을 것이고 자,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솔로몬에게 네가 구한 것을 들으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 행동,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하루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만들어졌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하루를 1000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 주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또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첫째 날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이 낮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까지는 해와 달이 없이 하루가 이렇게 돌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해와 달이 있어야 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해와 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지구를 낮이 되게 하고 밤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원칙을 정하셔서 태양과 달이 없어도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이렇게 돌리시니까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렇게 돌리니까 아침이 되고 그래서 하루가 지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룰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관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는 해와 달 없이 지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돌리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또 넷째 날 해와 달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그 사명을 맡겨가지고 밤과 낮을 돌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변화예요. 저녁은 뭘 느낍니까? 쉼이 있고 피곤할 때 저녁이 되면 편히 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계속 저녁이 없이 누적되고 계속 누적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녁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맞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계속 또 밤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변화를 적었습니다. 변화. 참 좋은 거죠. 변화. 네, 종결과 새로운 출발. 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어떻게 질문 만들지 마시고, 왜, 무엇, 어떻게, 만약을 이렇게 넣어서 질문을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이제 2가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하나님은 무엇이 좋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것들이 좋으셨을까? 네.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좋으세요? 네. 뭐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시니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창조하게 될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 자녀들이 누리게 될 걸 보면 좋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제대로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좋고, 만들어진 것들이 움직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걸 보면 그게 너무 보기 좋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가 없는 세상, 질서가 망가지지 않은 세상을 보시기 때문에 좋으셨을 겁니다. 자, 2번째 질문은 오늘 나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하다고 하실까? 야, 너 정말 사는 거 보니까 난 너무 속상해. 왜 그렇게 사니? 이러실까요? 아니면 야, 너 정말 멋지게 산다. 그래, 내가 봐도 좋다. 나의 가정생활, 내 인생의 삶,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축복이죠. 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창조물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네,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다. 18절에도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네. 뭐든지 다 내가 만든 작품은 다 좋죠. 이게 잘 움직일 때 또 좋죠.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막 기뻐할 때 좋죠. 네. 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묵상할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 관리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질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담아주셨죠. 창의력, 지혜, 총명, 여러 가지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사회생활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어떤 한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과 재능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반대로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 혹은 방탕한 데 사용하거나 죄 짓는 데 사용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속상하시겠죠. 우리의 창의력이 사기치는 데 쓰면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겠어요. 이 창의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모르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 속에 담아준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좋은 모델이 돼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 혹은 이 창조의 이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을 읽어보면서 느껴지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도 내가 하는 업무에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단어 하나라도 사용해보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1장은 창조잖아요. 창조.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주셨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언어도 좋은 말 창조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 창조하고 업무의 변화도 창조해내고 더 발전된 것도 창조해내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살지 말고 생각하며 일하고 또 습관대로 기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창조물들을 보면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넌 여기서 번성해라. 위치와 자기 역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고 또 나의 역할은 뭔가. 이런 게 막 뒤죽박죽되면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오늘날 가정마다 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각자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는 여기고 여기서 해야 될 내 역할은 이거다. 하늘에 있는 해는 비춰줘야 되는 거죠. 달도 또 비춰줘야 되는 거죠. 또 바다는 생물들을 또 번성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역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오늘 하루도 창조적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창조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어야 하고 또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될 위치와 우리들의 역할이 뭔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창조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의 영성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위기가 왔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머물며 사는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크게 부흥 발전하며 저희들로 인해서 일하는 일터들이 새로운 변화와 창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아픔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풍요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역사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